오늘 제목은 이루란데요. 먼저 우리 감사한 소식을 두 개만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장현미 집사님이 수술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수술이 더 쉬웠다. 그래서 공동체가 많이 기도해 주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카톡을 통해서 봤어요. 감사하고, 진짜 감사한 것은 우리 김찬영 전사님이 합격을 했습니다. 오늘 카톡을 받았어요. 그 시험 합격하고 면접 잘 보고 오늘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뭐 떨어져도 괜찮지만 두 번 떨어지면 좀 그러니까 재수는 필수인데 뭐 삼수까지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수로 끝내게 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인데 마침 저가 이제 수요일 날 설교를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는 큰 습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안 없고, 그 다음 주는 25일, 그 다음 주는 1월 1일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설교하게 돼서 또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또 다른 서신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많은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하고 하는 서신이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와 골로새서에서 유난히 이렇게 사람 이름이 많이 겸용되는 이유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직접 세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가보지 않았고 세우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문안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정리 쉽게 하기 위해서 세 단어로, 세 개의 분류로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세 개. 변자가 들어가는 세 종류로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변심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변화.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불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화되지 않은 사람. 많은 인물들 중에 변심한 사람 누굴까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변화된 사람은 두 사람. 첫 번째는 오네시모가 사실 대표적으로 도망자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바뀌었고, 두 번째는 마가. 역시 마가도 도망자였다가 바울의 신실한 일꾼이 되는데, 여기는 어디서 도망갔죠?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따라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1차 때 도망가고, 그래서 2차 때 바나바가 데리고 가죠. 왜냐하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한 번 도망간 놈은 또 도망간다, 안 된다. 그래갖고 바울이 절대 반대하기 때문에 마가 플러스 바나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따로 두 팀이 이제 간 거죠. 그다음에 3차 때 이제는 누가가 동행하기 때문에 요거 그렇게 하면 되겠고, 나머지 인물들은 다 불변한 인물들에 속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만은 여기 본문에 나오지만 나중에 떠났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한번 꼭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대마.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가볼까요? 여러분이 세 종류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가 어떻게 떠나갔냐? 4장 10절. 신약성경 346쪽 한번 읽어보죠.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계속해서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처음에 바울을 떠나고 도망자로 바울이 이제 같이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감옥에서 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데마는 왜 떠났다고요?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할 때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자리에 있지만 떠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줄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누구도 예외 없이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 신앙이 변하는 걸 보면 갑자기 푹 변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물 새는 것처럼 조금씩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봉사의 자리에서 벗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뚝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제 물론 빨리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 새는 걸 막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실은 신앙생활이 왕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100% 병든 거죠. 신앙생활은 갈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닮아가니까 과거보다 더 좋아져야 돼요? 나빠져야 돼요? 더 좋아져야 마땅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과거보다 덜 열심히고 예배나 또 이런 봉사에 덜 한다면 그건 100% 병든 거예요. 왜냐하면 줄어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줄어들 수 있겠어요? 그냥 이런 부분에서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도망가는 건 한순간이 아니라는 것.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교회 오는 시간보다는 다른 데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봉사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들을 위해서 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다 보면 이제 뭐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거기서 마음을 빼앗겨서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단기 선교 때문에 이렇게 오기 시작했는데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떠날 수 있어요. 여기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름을 거명했지만 떠난 주인공이 된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돌아가서요, 이제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했으니까요. 7절,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제 이 편지를 보낼 때 누구를 통해 보내냐면 이 두기고를 통해 보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다고 느낀 사람이 누구예요? 두기고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어떠한 상황인지 알려줘야 돼.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복음 전하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꺼내주지 않지? 우리는 1차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는데 아니다. 이 복음의 메인 것도 다 뭐 때문이다? 복음을 전하기,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제 잘 알려주라고 보내는 거죠. 자,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뭔가? 8절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위로를 위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람을 평가할 때 생각할 때 다 자기 식대로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나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다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라니까요. 자기 입장에서. 그래서 아이 뭘 자꾸 갖고 그러지? 이럴 수 있고,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는데도 뭐냐면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내가 낙심될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들어보면 아닌 거예요. 들어보면. 그래서 서로 자기의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도 사정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런데 8절에도 위로란 말이 나오는데 한번 11절 보세요. 11절
11절에 위로가 또 나와요. 자, 11절 시작.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편지를 쓰고 사람을 보냈다면 바울에게도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위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위로. 서로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수고했다고, 힘들 텐데 잘 버티서 고맙다고, 그렇게 사람을 힘을 주는, 위로를 주고받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누구를 위로하셨나요? 누구를 통해 위로받았나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가사 기억나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서로 위로해 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위로해 주면 알아서 잘해요. 알아서 잘해.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9절을 가보겠습니다. 9절, 이제 위로라는 단어를 했고요. 9절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너에게서 온 사람, 원래 거기 뭐였던 사람이죠? 노예였었어요. 종이었어요. 근데 주인의 집에 도망쳤기 때문에 사실은 죽어마땅한데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바울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제 내 형제니까 형제로 대하라 그랬죠. 이제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편지, 빌레몬서 아마 같이 다 보내는 거겠죠. 계속해서 알려주리라 기억하시죠? 9절에도 사정을 알게 하고 또 8절에도 하고 9절에도 너에게 알려주리라. 말하지 않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 몰라요. 부부끼리 이심이 아니죠. 뭐지? 부부가 무슨 동체죠? 일심동체. 부부끼리는 서로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 몰라요. 남자 여자는 죽었다 깨나도 서로 몰라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셔야 돼요. 힘들다고 얘기하시고 아프다고 얘기하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인들끼리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사정을 자꾸 얘기해야 이 사람이 힘든 줄 알고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이 사람이 사실은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판단할까 걱정하지만 아니다, 난 너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 라는 사실을 알 때 위로가 되는 거죠. 자, 10절을 가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생질이 뭔지 알죠? 생질. 학생들 알아요? 생질? 생강, 생질? 아니에요. 생질은 조카라는 거, 조카 마가.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마가에 대해서 뭔가 전달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11절 시작.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집중할 때 대부분 유대인들, 할례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핍박하고 함부로 되어 있죠. 근데 이들은 할례파지만 골수 유대인들이지만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위로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뭐 신앙이 좋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더 위로가 필요합니다. 앞장서기 때문에.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까도 너에게서 온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예? 오네시모도 너희가 왔다 그랬죠. 또 이 에바브로도 왔는데, 에바브로는 사실 도망자가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사람인데, 그가 교회를 세우고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키포에게 그 사역을 물려주고 이제 왔던 거예요. 바울에게 왔던 거죠. 계속해서 시작.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교회 설립자이기 때문에 그가 교회를 떠나서도 정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애써, 영어로는 레슬링 알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애써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도와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애써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하게 서기를 구한다. 근데 이게 어디 연결되냐면 나중에 17절에 가보시면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 제목이 이루라였거든요. 이렇게 다 무난 인사지만 마지막에 바울이 딱 한 사람에게는 다시 권면의 말을 하고 끝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핵심은 이 부분을 한번 집중할 텐데 17절을 먼저 가볼게요. 17절 시작.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라. 여기서 이룬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다 그럴 때이고, 때가 꽉 찼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 그리스도의 충만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하나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에바브로는 기도하고 실제에 앞장선 야키포는 그렇게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 사역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기도해 주시면,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완전하게 확신하게 설 수 있도록,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앞장선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건 나중에 좀 보강할게요. 자, 그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13절 읽어보면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애써 기도했다, 많이 수고했다. 근데 바울이 증언할 정도니까 그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뭐예요? 늘 마음은 자기가 세웠던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써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했다면 전도로 끝내지 마시고, 어떤 섬기는 부서가 있고 공동체가 있다면 계속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을 가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도 누가 썼어요. 근데 누가는 뭐의 직분이, 그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아주 꼼꼼하게 자세하게 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질병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예, 사실 아까 순수한 유대인 할례파 나왔었죠. 유수도 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예, 아리스도고 마가, 유수도가 할례파이기 때문에 이 누가가 속하지 않았다는 건 누가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서신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무난한. 이때까지만 해도 데마가 바울과 함께 동역했고, 특히 이 누가는 3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바울과 동행해서 이 바울이 매 맞고 막 그랬을 때 그걸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풍토병에 시달릴 때 그걸 고쳐줬다고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줬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연말인데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사람들은 올해 힘들면 내년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제 힘드니까 그만둬야겠다. 잘 생각하셔요. 올해 힘들면 내년에는요, 힘들게 수고한 것에 열매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힘들 때 그만둬. 그럼 뭐해? 열매는 맛도 못 보고 고생만 그야말로 직살이 하다가 끝나는 거야. 제일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뭐라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리고 올해 고생했다, 내년도를 기대해도 괜찮아요. 사실 나중에 또 말하겠지만, 우리 2019년도 처음 1월 1일 날 설교가 뭐예요? 해산의 수고를 하는 2019년. 오늘 우리 주목사님 또 마침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순장들하고 하는데, 2019년은 정말 수고하는 한 해였어요. 우리 고백하게 하시더니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2020년 기대해도 좋습니다. 2019년 수고했던 거, 애썼던 거, 이제 여러분 정말 열매를 거둘 수. 물론 이제 우리 장기적으로 미리 20년을 준비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2020년도에 정말 놀라운 것을 행하실 것을 정말 기대가 막 돼요. 여러분 기대가 안 돼요? 기대가 막 돼요. 나는 막 돼. 막 돼요. 또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여기서 이제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 여기는 골로새 편지를 썼는데 갑자기 라오디아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는 편지들이 가면 서로 돌려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16절에 라오디에게서 오는 편지도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에 보내진 편지는 라오디게에 전달해서 같이 읽어보고, 라오디게에 먼저 전달된 편지는 골로새에서 같이 읽어보는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편지를 회람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회람. 예? 그 당시에 성경이 다 정해졌을까요? 안 정해졌을까요? 쓰여지지도 않았죠. 그 당시에는 한 기껏 해봐야 베드로서가 좀 썼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가복음도 쓰는 중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몇 개 서신만 서로에게 돌려보는 그런 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눈바와 그 여자의 집이에요. 눈바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예? 눈바, 품바, 눈바. 눈바가 여자의 남자예요? 문맥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읽을 때 눈바와 그 여자의 집이니까, 눈바가 여자의 남자예요? 여자죠.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따로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어떻게 했어요? 어느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 집, 가정교회였지. 건물은 3세기 이후에 그 로마의 극심한 핍박이 콘스탄 대제의 기독교 공인을 인하여 해제되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이렇게 건물을 크게 졌죠. 그전엔 다 뭐예요? 그냥 사실은 집에 모이는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여자분들이 참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헌신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여자의 집을 개방했잖아요. 자, 16절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얼마 없어갖고 적은 걸 서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뭐예요? 66권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북한은요, 그 이제 모퉁이 뜰 선교의 그 카톡을 계속 보내주시는데, 지금도 성경 하나를 얻기 위해서 평생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남한은 어떻게 해요? 성경이 막 굴러다니잖아. 막 발로 차고 막 버리고 막. 그런데 지금 이 성경 하나를 얻기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한번 이렇게 점검할 때, 거기는, 북한은 읽고 싶어도 없어서 못 읽었기 때문에 책임이 별로 없겠지만, 넌 그렇게 많이 성경을 네 주변에 두는데 넌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안 읽을 수 있었냐 라고 뭐 지옥에는 안 보내겠지만 꿀밤 정도는 때리면서 좀 성경 좀 읽지 그랬냐 라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도에는 한 장씩 꼭 읽으시기를 주님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기쁨의 동산교회 등록했는데 성경을 한 장씩 읽어요. 한 장. 보통 교회는 매삼 주어라 그래서 몇 장씩 읽어요. 적어도 하루에 3장, 주일 5장. 그래서 매일 3장, 주일 5장이면 1년에 1도. 그래서 아무리 조금 읽어도 매삼 주어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기껏해야 하루 한 장. 너는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하루 한 장 읽기도 안 했냐? 이리 와, 꼴밤. 그럴지 모르니까 여러분, 읽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큰 거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이 주님 사랑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한 장씩 막 읽으세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팀 성경 한 장씩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안 읽고 무슨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 가서 뭘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를 단기 선교팀으로 묶어 주셔서 억지로 수협에 나오게 하시고 성경 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묶여졌기 때문에 어쩔 수 있다가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이제 17절 드디어 이제 오늘 이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잠깐 얘기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17절 시작. 아퀴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까 좀 아퀴포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100% 완벽한 건 아니지만 거의 모든 성경 주석학자들이 아퀴포는 결국 에바브로 후임자로서, 갑자기 에바브로가 떠나니까 그 후임자로서 골로새 교회를 책임지는 목회자가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를 무슨 직분이라고 했어요? 무슨 직분? 거기 보세요. 다시 무슨 직분이에요? 네,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주 안에서. 두 번째, 받은 직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직분, 받은 직분은 주 바깥에서 받은 거 있을까 없을까? 없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셨다. 자, 그러면 내가 선택해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직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일단 이 주안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받은 직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얻고 선택하고 잡은 게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만두라 할 때까지는 뭐예요? 해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연말이니까 이제 나는 내년에 교사 안 한다. 왜? 힘드니까. 그건 그 직분이 무슨 직분이라는 게, 여태까지 내가 선택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나와 있어. 이렇게 연말에 이상해 아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혹시 뭐 내가 계속 하는 게 주의 뜻입니까? 그만두는 게 주의 뜻입니까? 100% 주님이 이 마지막 시간에 듣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받은 직분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셔서 지체로 삼으신 다음에, 우리 제직순회 때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직후에 뭐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한 지체로 사역하도록 맡기시는 겁니다. 받은 직분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직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니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혹시 뭐 다른 걸 하게 하셨다, 괜찮죠. 다른 사람에게 내 자리를 물려주고 하는 괜찮죠. 또 여러분이 만약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거는요, 상황이 됐다는 것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 안에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받은 직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쁨의 동산교회 온 것은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 왔든지 간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왔다는 건 주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라는 한몸 공동체에 여러분이 필요해서 부르신 거죠. 근데 부를 때는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불러서는 안 오니까 뒤집어 엎죠. 상황을 뒤집어 엎어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만약에 상황이 어려워지지 않았다면 애굽으로 갈 리가 없죠. 왜냐하면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받아서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다른 형제들은 고향을 떠날지 몰라도 요셉은 스스로의 의지로 절대로 떠나지 않을 사람, 아시겠죠? 그러니까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통해 강제로 떠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쁨의 동산교회 한몸 공동체로 묶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일단은 우리 교회 등록한 순간 주님께서 나를 교회에 보내셨고 내게 주신 직분은 주님이 주셨다. 이제 결정적인 거 뭐 하라는 거예요? 삼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루라. 삼가라는 건 사실은 이제 원본에 보면 보라 그런 뜻이, 보라 그런 뜻이고요. 이루라.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삼가하라. 이루기 위해서 뭐 삼가라는 건 뭐냐면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 요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은 신앙생활하고 봉사할 때 끊임없이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가지가지 방법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특히 연말에는 더 공격을 많이 하죠. 지금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이제 끝이다, 이제 그만해야지. 글쎄 그만했다가 괜찮을런지 난 잘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이루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루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충만케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직분을 맡기신 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까? 이거 이제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고백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이 가르쳤죠. 우리가 발인 예배 때마다 읽는 성경이 있어요. 내가 뭐 하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처음 듣는 것처럼 가만히 계신데? 마치고. 아, 선한 싸움이 먼저군요. 아, 순서가 틀리니까 틀렸다고 말 안 하는구나.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결국 바울이 이렇게 그 아키포에게 권고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이거겠죠, 그죠? 본인이 안 살면서 권면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이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 기억해야 될 것,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방해 요소와 끊임없이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싸우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패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요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 목사님은 성도들한테 어떻게 이 말씀을 쉽게 가르칠까 하다가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주님에게서 받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진실로
최선을 다하라 일러 주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최선을 다하라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두 번째 뭐예요? 달려갈 길을 멈췄대, 마치고인데 이거 아직도 마치가 안 풀렸나?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니까 결국 아직, 근데 요 안에요 잘했다 못했다가 있을까 없을까요?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었나 안 맺었나, 얼마나 많이 부흥시켰나 안 시켰나, 내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몇 명 전도했나 안 했나, 사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직분을 하다가 포기하고 그만두려고 하는 건 뭐냐면 결과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내가 했는데 부흥이 안 됐다, 내가 했는데 애들이 안 변했다, 여러분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결과는 결국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실패자라고 보기 전에 내가 스스로 빨리 그만둬야지, 이런 마음이 늘 가득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해져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판단에 마음을 뺏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나를 기뻐한다 하시고 나를 자랑스러워한다 했으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결과, 사람들이 어떠한 판단, 비교, 그걸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그 어버이날 유치부 아이가 엄마를 위하여 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어 왔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걸 꽃이라고 만들어 왔냐?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 부모는 이상한 부모죠. 미친 부모죠. 그가 아이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엄마는 아무리 이상한 것도 꿀한 것도 달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얼만큼 잘하나 보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그 교육자 아이들이요 잘해. 옛날 초창기 때는 교육자 아이들이 무대만 서면 울고 막 가만히 있고 막 그래서 요새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부모가 볼 때 어때요? 잘하고 못하는 거 아니죠. 그냥 그 앞에서 뭐 이렇게 막 움직이려고 그러고 뭐 똑같이 막 옛날 그 주목사 아들 막 이거 막 요새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모 볼 때는 너무 보기 좋죠. 저 보기도 좋더라고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기쁘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니까 여러분, 결과, 사람들의 평가, 비교, 이것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 주님께서 맡겨줬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니까, 주 안에서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사실은 급하시면 주님이 부흥도 시키고, 급하시면 사람들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고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삼가 이루라. 연말까지 잘 왔어요. 특별히 이 마지막, 제가 다음 주에 또 있어요. 다음 주에 있는데 저가는 이때 저는 여러분 나와 있는 얼굴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한 해 동안 이 자리를 잘 지키신 거예요. 오늘만 나왔는데 네 마지막에 잘 지켰잖아요. 마지막에 지켰으니 떠나갔다가도 오늘 자리에 지킨 사람은 지킨 거죠. 근데 한 50주를 열심히 나왔는데 오늘 빠졌다. 뭐 그건 주님이 아시는 거니까. 예, 그거죠. 저는 잘 오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위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보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심으로 쳐주세요. 진심으로 쳐주시고,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 수없이 많은 갈등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왜 없었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동안 또 안 나왔었는데 뭐 이런 가지가지 일들, 뭐 봉사 1년 하면서 잘못한 것, 서운한 것도 많겠지만 끝까지 잘 이렇게 와서 감사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하게 확신 있게 서게 해 주십시오.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나도 이제 그렇게 내 자리를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삶과 이루하고 하는 그 부분에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